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 시간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겠죠. 1963년 10월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육군 교도소에 가서 한 1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이 고자배가 마음에 원한을 갖고 나온 것이죠. 내가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출소해가지고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 대대장 숙소에 간 거예요. 사택에 가서 도끼를 들고 밤에 들어가서 사람을 6명을 도끼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끼 사건이, 살인마가 엄청난 그런 뉴스가 됐죠. 사람을 6명이나 죽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대대장 박중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중영이라는 가족을 죽인 거예요. 박중영은 임기가 끝나가 다른 부대로 가버려 전출 갔어. 그리고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는데 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 걸 모르고 의뢰의 그 집인다 하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 6가족 6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이 돼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됐죠. 교도소 감방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죽기 전에 누나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유서격입니다. 누님, 이 편지가 누구를 통해 누님의 손에 들어갈지 모릅니다만 그냥 쓰겠습니다. 누나가 재판정에서 울음을 터뜨릴 때 내 가슴은 갈기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사진기자들이 누님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자 내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누나 얼굴이 알려지면 고재보의 가족이라고 얼마나 힘들겠나 해서요. 누님, 저는 원한만 갚으면 됐지 이 일이 이렇게 커져서 온 가족들에게 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귀신이 씌었던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누님 동네 교회 있지요? 꼭 교회 다니세요. 나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으며 큰 힘을 얻고 있어요. 매일 이중령 가정을 위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누나가 교회에 나가면 내 말이 이해될 겁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왠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도 한 사람이 암흑의 면회 소리에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 차례일지 몰라요. 그러나 누님, 제가 밖에서 산 27년보다 여기 와서 석 달이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님, 저 때문에 울지 말고 꼭 예수 믿으세요. 누님보다 먼저 가는 이 동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 가서 이중영님을 만나면 그의 영원한 부활로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 영창에 있고 감옥에 있는 그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가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러나 흉악한 그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지막 예수를 믿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 여러분이 여기 나왔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씨를 뿌려준 사람.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단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8장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4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토막 끊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씨를 받는 사람, 그 마음밭, 듣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제한, 그걸 설명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고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번식력이 있는, 성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자에 대해서는 나쁘다, 좋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면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전하는 자도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밭이 어떤 것이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니, 이렇게 다 그 반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핵심 기절입니다. 뭐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 주의하라. 어떻게 들을까? 이 듣는 마음, 듣는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의 열정과 설교하는 사람의 능력과 호소력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밭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씨 뿌린 비유를 보면 현재 농업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돌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지금 파종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까운 종자를 길가에 뿌린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2000년 전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파종할 때가 되면 나가서 그냥 이렇게 경작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길가도 갈 수 있고 돌 위에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아예 고를 타고 경작을 잘해서 뿌리면 그게 길가에 갈 이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농업 시스템을 가지고 본문을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내용이죠. 그 당시로 우리 돌아가야죠.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첫 번째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가 다. 길가라고 해서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마태복음 새가 와서 쪼아먹어 갔다고 그랬어요. 아예 이 길가나 바위는 습기도 없거나 흙도 없어가지고 이 발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발화 자체가. 길가에 떨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마귀가 와서 방에서 쏙쏙쏙 다 빼가는 거예요. 아예 그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방해했던, 길가밭처럼 방해했던 게 뭐죠? 은하철도 999. 딱 예배 시간 나오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들장미 소녀 캔디, 여학생들이 못 오는 거예요. 딱 예배 시간 나오면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놀이방, 컴퓨터방, 뭐 게임방, 뭐 입시학원 이런 것이 거기가 예배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길가밭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면 그냥 쪽쪽쪽 나가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흙도 없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발화가 안 되는 것이죠. 기품으로 받았지만 금방 쏟아버리는 것이죠. 야, 교회 나와서 야 맞다 옳다 괜찮네 나가면 다 쏟아버리죠. 닫혀진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굳어있는 마음, 그런 열매를 아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토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음밭이 나쁜 것은 아닌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랐죠. 문제는 너무 그 밭에 가시나무 뿌리가 많이 뻗어 있어서 열매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는 곡식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죠. 그리고 모든 기운과 영양분을 다 뺏어가지요. 결국은 그늘을 지어가지고 곡식에 오른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추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컹기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와 은컹기를 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정부든 정당이든 항상 가시가 뻗어나가 있는 것입니다. 성당이든 교회든 항상 가시처럼 뻗어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항상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시가 있습니다. 번식력이 강합니다. 생명이 강합니다. 악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의 힘은 무섭게 번식합니다. 악화가 양안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냥 다른 나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면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데서. 지옥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버립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엄청난 훈련과 절제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또 못 가는 거예요.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엄청난 악의 뿌리가 머리와 사상 속에까지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사고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악은 이렇게 가시처럼 번져나가는 것이죠. 엉겅기가 돼서 다른 사람까지 다리를 얽어매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 가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모든 자연분을 뺏어가는, 이 기운을 뺏어가는 가시떨기가 구체적으로 뭘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한번 보실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가시떨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밭이 뭐 때문에 결실을 하느냐?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세상의 쾌락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핍박 때문에 예수의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심해가지고 결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첫째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세상 염려 때문에 신앙의 열매와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헬라어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메림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뜯는다, 찢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염려가, 세상의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행복을 찢어놓습니다. 기쁨을 찢어놓습니다. 감사를 다 갈기갈기 찢어놔버립니다.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죠. 염려가 우리의 찬양을 뺏어갑니다. 염려가 우리의 감사를 뺏어갑니다. 사람들이 온갖 염려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 이렇게 많이 받고 많은 은혜를 누려도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과 희열이 없고 다 염려에 찌들려 있습니다. 노을 어떻게 살까? 자식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그를 가시덤불처럼 옥죄고 있는 거죠. 누군가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마리의 벌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마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의 벌레요. 또 한 마리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의 벌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그 마음을 다 찢어놓고 그 마음을 가시덤불처럼 엉거기처럼 나와서 그를 딱 지배하고 행복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이 다 굳어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과 탐욕입니다. 이것도 무서운 가시입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와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가시덤불이 곡식의 자람을 막듯이 재물에 대한 그의 유혹이 그의 인생을 덮어버리고 또한 영양분을 뺏어가듯이 재물이 우리의 희망과 꿈과 화목과 웃음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행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람들이 11조 하면 시험들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헌신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다 가시처럼 덕글을 덮어버려요. 못하게 돼요. 그의 영적인 영양분을 재물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락, 쾌락이라고 하는 가시입니다. 여러분,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이고 혼자 손자를 키워왔던 할머니 돈 벌려고 할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신문에 나지 않아요. 20대 30대 아가씨들이 은행에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돈을 횡령을 수십억을 했는데 뭐 했냐? 다 유흥비로 탕진했어.
옷 사입고 나이트클럽 가고 하는데 수십억을 뺐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격과 가정과 신앙을 다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가시덤불처럼 깊게도 사람들에게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망치게 하는 거예요. 가시밭, 가시의 같은 마음. 첫째는 뭐라고요? 네?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 물론 불안한 시대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 사람이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버리게 되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가시떨기처럼 기운을 막고 자연물을 뺏어가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럼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그냥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열매가 없어, 나무가. 10년 가고 20년 가면 안수입사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겠지, 신학교 나오면 목사도 되겠지. 열매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밖에는 가시를 빼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불태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성령의 불로서 이걸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온갖 가시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생각까지 가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좋은 밭, 좋은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시조 중에 그 조선 중기 성종 때 서경덕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청구영언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에 젊었느냐?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안에 늙을 거냐?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이게 참 읽어보면 읽을수록 재미도 있고 참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 젊었느냐?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아니 늙을 거냐?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작가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 시를 지었습니다. 늙은 몸의 현실적인 자아와 아직도 마음이 청춘 같은 자기의 어떤 이상적이고 심리적인 자아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것을 풀어낸 것이에요. 현대어로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아, 넌 어찌 늘 젊어 있느냐? 내가 늙으면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너 쫓아가다가 남들에게 비웃음거리 살까 두렵다. 너라고는 젊은 마음이. 몸은 늙어 있는데 젊은 마음, 청춘의 마음을 따라가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늙으면 마음까지 같이 늙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마음 늙는 거 싫어하죠. 마음은 청춘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맑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인격과 마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면 그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마음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네. 요즘 TV에 종편 프로가 많아가지고 막 페라벨 방송이 다 나옵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 종편이 떠드는데 거의 프로그램의 절반 가까이는 건강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어디 아픈 사람 데려다 놔놓고 뭘 했더니 그 자리에서 걷는다. 그 다음에 무슨 또 비밀 누설이라 해서 뭐 누설? 예? 전기 누설이라 희한한 걸 막 어디가 구해가지고 따라 먹고 막 그거 하면 나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 마시고 개인에 따라 이러면 하면서 그거 막 그런 계속 보여주고 사람에게 전부가 건강 장수 프로그램.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많은 사람이 교도소 가는 걸 봤지만
교도소에 몸이 약해서 교도소 간 사람 거의 못 봤으면 다 건강한 사람이 갑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관리를 못해 가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 것인가, 그런 것을 시리즈로 하는 것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병입니다. 병이에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병들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성경도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해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음. 우리 마음이 타락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가르쳤는데 그 머리가 뭘 하겠습니까? 마음이 타락하는데 그 지식은 어디로 가고 그 머리는 어디로 쓰겠습니까? 마음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선한 마음, 순한 마음, 착한 마음, 고운 마음, 배려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런 것도 뭐 유치원에서나 나오지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쳐? 이탈리아의 문호인 바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죠. 세계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마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이 거친 세파를 살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급성장하면서 사람 마음이 다 닫혀 있습니다. 강박합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복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 오히려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 들어도 눈물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 굳어있고 닫혀 있습니다. 황폐한 사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남 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만 마음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좌소입니다. 우리 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계실 집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시떨기로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김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공영방송에서 종편이나 공영방송 TV에서 나와서 해설한 사람들, 사회한 사람이, 대통령이 들어가는 자리가 명단인데 무슨 새가 무슨 봉하이 알을 품고 있고 날개 있는데 하나는 김대중가 날개, 하나는 김영삼이 날개 있고 알이 몇 개 나왔고, 정말 개떡 같은 소리를 그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에 현혹을 돼서 내가 안 되는 것이 조상 무덤을 잘못했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계속 이장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장하는지 모릅니다. 내년 봄에 그거 보고. 여러분, 그런 것도 미국이 다 걸베이 나라 됐겠네. 미국은 개인 묘지가 없습니다. 다 공동묘지, 대통령도 공동묘지 갑니다. 그럼 미국이 다 거지 됐어요? 어떻게 묘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는 그런 회계망치한 것을 가지고 TV에서 계속 방영하고 인터뷰를 하는지 내가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고 가르쳐야 될 걸 가지고 묘를 잘 써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걸 TV에서 와서 떠들어 있고 그걸 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마음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우리 그러지 않니? 마음을 바로 써라. 심보를 바로 써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좋은 밭에서 분명히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도 소나무 씨가 떨어지면 그 여기에서 나중에 어른들이 소나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의 밭이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옥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